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자. 네, 한 번 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한 애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생각하시며 적용하시고요,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 용어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군법에 의해서 다짐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벌까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또 심지어 전쟁에서는 여러분 명령을 어기면 즉시 흔히 말하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 명령이란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느 종교보다도 먼저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는, 또한 가르치는 종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본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는 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근본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자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돌아가신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상따리가 휘어지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서 그게 효가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되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말씀 보면요,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폐역한 아들은 돌로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21장 18절과 2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여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흘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위의 회관으로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반항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돌맞을 자가 한둘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낳은 부모님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공경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다. 셋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넷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다. 다섯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식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있죠. 지난달에 큰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천안에서도 계부의 살인을 보고도 모른 척한 친모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아이를 죽일 것 같다는 계모의 문자에 그렇게 하라라고 문자를 보낸 친부의 그런 사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친부와 친모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학대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부모이건 친부모이건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고 해서 그가 남이 되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당 같은 아침에 풀어보면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 그래서 미국에서 입양되어가지고 있다가 부모가 그리워서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이 자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또한 밝혀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다라고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인가요? 효도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고 또한 효도를 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효도의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서는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즐거움이 4번, 기쁘게 하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잠언서 23장 오늘 본문에는 즐거움이 4번 기쁘게 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꼽으신 것이 바로 5계명인 것입니다.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적용도 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청종하며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새 번역에는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종은요, 듣다, 순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경히, 여기서 경히 여기다의 경히는 무례하게 대하다, 얕보다, 멸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무례하게 대하고 얕보고 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듣던 그런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웁니다. 또 성년이 됐다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젊은 세대고 부모님은 연로한 세대고 부모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옛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다, 지금은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부모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함부로 거역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덮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지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둔해질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경은요, 부모의 실수까지도 덮어드리고 때로는 숨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주책바가지야, 주책이야, 얼마나 주책인지 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노망이 들었나 봐, 망령 들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실수를 때로는 우리가 덮어드릴 수도 있고요, 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떠니, 우리 어머니가 어떠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이가 들어서 긴장에 풀렸는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보고는 동네방에 소문을 다 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흉을 발견하면 동네방에 친구, 형제 자매할 것 없이 다 떠들어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의 부모의 하체가 드러낸 것을 조롱하고 소문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셨어요. 나중에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게 되고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종하고 경청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의인과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공부 잘하는 거 즐거움이죠. 자녀들이 큰 돈을 버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또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 이전에 그 안에 올바르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물을 많이 모으고 돈을 잘 버는 것보다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르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가 여러분 더 큰 부모님의 즐거움을 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더 큰 부모님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깨끗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되어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출세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하고 또한 그러면 절대로 부모님은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식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요.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큰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가, 또는 무엇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께 마음을 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요. 나를 좀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들에게 내 마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매달 용돈을 드립니다. 아주 풍족한 용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사다 드립니다. 관광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정말 효자인 것 같죠? 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녀들은 물질보다 그 마음을 먼저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담지 않은 선물, 마음을 담지 않는 관심, 그리고 용돈만 주면 되지. 요즘은 그런 얘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현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냥 용돈만 드리고 그냥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사드리고 맛있는 것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들어도 그 안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가 나에게 용돈 준다고 마냥 좋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자녀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동주 박사 양동주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시로 문학박사죠. 문학박사 양동주님의 어머니란 마음 이 시를 가지고 이흥렬이란 작곡가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사라. 어려서 안아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를 때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그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 여러분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늘 안에 그 무엇이 넓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넓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좀 달라라고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많은 헌금하고 있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이러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향한 마음 없이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담고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존경해야 되겠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 부모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또 나아가 부모님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으로 삶을 살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효도하는 자, 아울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